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장 3절로 9절 예배법 번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이 시간이 없다면 굳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차림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라고 미리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의례적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조건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만남을 거절당할 것이요 오히려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기록된 만남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 원칙대로 행할 때 더욱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정 오늘을 성공한 날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된 하루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었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예배 방법이 번제입니다. 번제란 제단 위에 드려지는 것 올라가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번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안수라고 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 예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물은 수송아지로 해야 합니다. 양이나 염소일 경우도 수컷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해야 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 규칙입니다. 수컷에 대한 것은 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아들 위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딸의 개념으로 말씀하시기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이스라엘 법궤를 옮깁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법궤를 이동시킬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시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영역 간의 정결함이 드러나며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교회와 목사님 선택이 생명과 관계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에 관한 것인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지만 염소는 그럴 수 없지 않느냐는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염소에 관해는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것은
양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면서 염소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모두 염소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염소로 예표한 것입니다. 셋째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을 보내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분을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곧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뜻대로 행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며 이것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 예배의 규칙입니다. 송아지는 하나님의 속성 속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양과 염소는 사람이며 아들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비둘기는 영이시며 아들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주의 속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모든 예배 속에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팔 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예배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가장 큰 뜻은 구원주 생명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의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조건을 걸겠으며 또한 그분에게 다른 것을 더해달라고 욕심을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 되질 않을 때 우리의 속성에서 욕심과 탐욕의 복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죄의 속성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지만 생명 선택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문인 것입니다. 문을 열어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느 단체가 되든 어느 구성이 되든 모든 곳에는 큰 단체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단체에서 퇴출시키기도 합니다. 인생들도 그리할진데 어찌 하나님의 법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의 예배법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꼭 지켜야 할 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7월 한 달 동안 그 위대하신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를 열어가는 예배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예배법,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예배법이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순종이며 곧 예배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하루의 문을 여시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은 구원의 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주가 여러분 삶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실패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반면 구원의 주가 동행하신다면 반드시 오늘 하루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타나며 그 열매 또한 매우 존귀한 것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